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으로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고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디도와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죠. 그래서 이 바울과 일행이 시리아 교회에서 연보를 이제 모아서 구제원금을 모아서 이 유대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사역이 되죠. 마케도냐 지역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이쪽에서 두 번째로 이 부분과 또 고린도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연보를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바울을 파송을 하죠. 이방 선교사로 이제 그를 보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바울을 보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들을 직접적으로 만난다 하면은 이방인들을 직접적으로 또 가슴으로 끌어안을지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바울을 보냈다 하더라도 막상 그 유대의 성도들 안에서는 이방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가 되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어려울 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이것을 이제 그들이 받아들인다 하면은 이러한 사건이 하나 그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하나가 이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그 마음까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보 사역은 단순히 그냥 돕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연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을 이 지역에 추천하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이제 추천하는 그런 소개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 디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디도는 1차 연보 사역 때에도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었고 또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이 사역을 잘 인도를 해서 바울도 물론이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교회에도 많이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이 연보 사역에 이 디도를 먼저 바울이 조심스럽게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도 역시도 바울의 추천을 받고서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서슴없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이 바울의 권함이죠.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자원해서 기쁘게 열정적으로 그 사역에 나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당연히 몇 가지가 필요하죠. 일단은 물질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어떤 이 일에 우리 사역에 있어서 담당자로 세워져야 되고 또 맡아서 또 수고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물론 전임으로 세워진 교육자들도 있지만 굉장히 교회에 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부분 교회는 99%가 넘는 사람들이 거의 100%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죠. 성도님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생활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겠습니까? 부득이 교회 사역에 또 같이 해야만 하는 우리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누군가는 이 교회 일에 반드시 나서야만 하고 또 성경을 보면 우리 상황을 보면 그런 속에서도 또 맡겨질 때 기쁨과 또 열정적으로 또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또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한여름이죠. 한여름에 정말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지만 그럴 때 우리 몸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갈증을 다 풀어주는 그런 얼음 냉수. 그런 사람이 바로 똑같은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그 의탁을 받았을 때 감당해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자 같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환경이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또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무도 이 일에, 이 연보를 모금하는 일에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 연보 때문에, 이런 사역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흔히 텐트를 지으면서 일하면서 동시에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죠.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워낙에 상업에 발달했고 사람들이 이 상업에 발달했으니까 제일 관심사가 뭡니까?
상업이 발달했으면 제일 관심사가 돈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돈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도 나의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들에게서 자칫 잘못하면 역시 당신도 돈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도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많은 항구 도시에 보면은요, 이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돈을 받으면서 돈 상업적으로 다른 종교의 포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가짜 이방의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전혀 그렇게 언급하지도 않고 줘도 받지도 않고 청렴하게 완전히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의 수고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이 이 고린도 후서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자신이 직접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될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연보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물질적으로 혹시 오해를 받을까 조심스러워하는 이 양면적인 면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이 디도와 또 몇몇의 사람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물질적으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라는 것은요 항상 오해의 소지 이런 것 때문에 재정이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에게 강단에서도 헌금에 대한 설교, 물질적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설교만큼은 참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살펴보면은 교회가 재정을 관리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 재정적인 사용은요 무엇보다 투명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받았고 얼마만큼 있고 얼마만큼 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드린 것을 교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교회 헌금, 물질적, 재정적인 재정적인 것에 대한 어떤 원칙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투명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선한 사역에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면은 저는 우리 교회 재정계에서도 잘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재정하신 분들이 이제 담당을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알게 되면 혹시라도 조금적인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은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보면은 대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서의 재정을 맡겨지게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부서의 성경학교를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들어지는. 그러면 이 재정들이 사용될 때 통상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식비나 간식비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고 나면 당연히 뭐 식사 때가 안 맞으면은 같이 밥도 먹는 것도 맞는 거고 맞죠. 당연히 일했으면 먹어야 되죠. 또 수고를 했으니까. 또 때로는 필요하니까 간식도 먹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중이 교회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나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지나친 경우.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너무 좀 지나치다라고 한다면 그 비중을 좀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성도들의 어떤 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급적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래 목적으로 좀 사용하시고 그죠? 그러면서도 어떤 식비나 간식비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 부장님이나 또 교사들이나 어른들이나 또 좀 있으신 분들이 기꺼이 좀 자주 뭐 흔히 한턱 쏘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좀 자주 좀 감당해 주시면 훨씬 덕이 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재정적인 사용 면에 대해서 같이 좀 배우고 함께 실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성숙한 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물질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관리하는 우리 청지기가 되고 또 그래서 많은 이익이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먼저 소개했던 이 디도에 대해서는 나의 동료다,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함께 보내는 몇몇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란 말은 이 헬라어 언어에서 이렇게 아포스톨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좀 들어본 말 같죠? 우리가 흔히 이 사도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표현하죠.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란 말은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1차적으로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 사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당시 어떤 임금이나 어떤 지위 높은 사람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내는 사신을 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자는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중요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누가 보내느냐, 임금이 보낸 사자냐 아니면 어떤 그 마을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보내는 거냐에 따라서 이 사자의 어떤 권위가 확실히 달라지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사자는 그가 갈 때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맡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자가 맡은 그 사명이죠. 사명. 이 디도의 동역자들은 작게는 연보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보낸 것 같지만 더 크게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그들은 바울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졌든지 그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일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그 일꾼으로 세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그러한 정신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한 주인이 먼 곳에 가며 자기 청지기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그가 돌아왔을 때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한 종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하지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신다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를 떠나서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그것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판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를 떠나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자를 맞이하는 이 교회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면 그들을 맞이하는 교회, 그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어주었음을 기억을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서도 그렇게 했을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너의 신앙을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너희 신앙을 행함으로 그들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 모습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섬김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보를 위해서 보내어진 티토와 다른 동역자들, 또 그 사자들을 맞이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들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보내어진 사명자로서 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